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빛을 발하니까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면요, 문제들도 생겨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름밤에 캠핑 같은 데 나가서 불을 밝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온갖 벌레들이 날아 들어오기 시작하죠. 불나방, 하루살이, 풍뎅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소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다는 거룩한 산, 신의 산을 밝히는 불빛인데요. 이 불빛 덕분에 길은 환하게 보이는데 그 불빛 주변에는요, 난생 처음 보는 중동 지방의 벌레들이 저렇게 바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빛의 숙명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빛을 중심으로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만들어 놓은 어두움, 로마의 압제가 만들어 놓은 어두움, 그 가운데서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교회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숫자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4장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자의 수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니까 어느 순간 3,000명이 모여들더니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한 뜻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 있다가는 5,000명이라는 숫자가 더 더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쯤 가면은 더 이상은 숫자 세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녀의 큰 무리, 그리고 끝을 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빛내는 이 빛을 바라보고 벌레들이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할 때는요,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을 보고 저거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놀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을 체포하죠. 3번씩이나 감옥에다 가두고 공회에 불러서 신문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빛이 되었고 부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려면 이런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부응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놓냔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불공평함에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가끔 지금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현대 대한민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생기죠. 상처 입은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었던 그 사랑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마치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던 것처럼 상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완벽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도 가감없이 전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지만 완전한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거짓말도 하고요. 나중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은혜를 받으려고까지 시도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히 누가 무슨 죄를 짓거나 못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구나,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풀어내고 다시 부흥을 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문제를 풀어내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 완벽하고 순전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그런 교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싸움도 없고 민주적이고 공평하고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개척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것도 혼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려 보니까 물고기들이 잔뜩 잡혔는데 좋은 물고기들만 잡힌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고 구원받는 곳이지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보세요. 천사 같아 보이죠? 아닐 겁니다. 아닌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도 천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위기가 닥쳐올 때,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거죠.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만 병균을 이겨내면서 살아내고 있는 거죠. 완벽하고 문제없는 가정, 그런 데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 분들. 다만 문제와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가정들이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문제와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위기가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교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문제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한쪽은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요, 다른 쪽은 히브리어 혹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라는 히브리어의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이 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건물에는 한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각각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종종 이 한인들과 아르메니아 사람들 둘 다 예수는 잘 믿는 사람들인데 두 공동체 사이에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인들은 예배 드린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음식 찌꺼기를 잘 이렇게 버리거든요. 깔끔하게 잘 버리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음식 쓰레기를 대충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한국 그 권사님들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막 와글와글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한인 성도들이 예배 드린 다음에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의자 정돈을 싹 해놨는데 다음 주에 와서 보면은 아르메니아 성도들이 이걸 완전히 다 다른 방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 아르메니아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거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초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사도들이 이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라고 광고를 할 때 히브리 말로 광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눈치 빠르게 제때 제 장소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말을 쓰니까 그걸 잘 못 알아들었다가 뒤늦게 찾아가니까 음식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마 제일 안 좋은 것은 분노하는 겁니다. 다 때려쳐. 우리가 누구 좋자고 이 짓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화를 내? 다 때려쳐. 불평할 거면 하지 마. 혹은 누가 불평했어? 어느 집사야? 찾아내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원망하면 안 된다고. 또는 누가 헬라파 사람들 섬기는 거 제대로 일 못했냐고. 누구야? 나 찾아내.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문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요즘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그걸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다 요즘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머리 닮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관심 없는 거 이거 입시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방귀를 뀌었을 때 누가 뀌었는지를 밝혀내면 냄새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인지를 밝혀내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문제를 보고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숨겨버린다든지
혹은 불평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혼내준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도들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옛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럴 때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막 쫓아다니니까 주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어떤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만 보고도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 그것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음의 증거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선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다 가르치고 행정도 다 잘하고 구제도 다 잘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대신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리더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리더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큼 못하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도와줄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부모도 달라지고 아이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혀가 꼬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7사람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이라면 차라리 여호수아, 야고보,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발음도 막 꼬이고 처음으로는 브로고로, 니가노르, 니골라 이렇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공정하게 대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요즘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에 황성수, 장성종, 이진태, 이현호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끌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름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폴킴, 존 리, 데이빗 황 이런 분들이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민 1세대에서 이민 2세대로 한국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에게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로 리더십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세대가 이거는 우리가 세운 교회야. 이 교회는 우리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제일 감동하는 부분은 이 사도들이 구제의 문제나 불평보다 더 큰 위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들은요, 성도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급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회 재정을 투입하고 자기들의 더 많은 시간을 이 일에 소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구제를 담당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사회적 봉사를 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문제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자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해답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참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커진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이거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큰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십니다.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망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시죠. 너희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뭐 이런 위기 저런 위기다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경제나 안보나 이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백성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식에 자꾸만 기웃거리면서 거기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단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교회가 커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위기를 전부 겪으셨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혹은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절망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인생의 문제와 모든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울려 퍼지게 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55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면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빛의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위기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내 곁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위에 또 다른 위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사랑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기쁜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고 풍성하고 강력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문제와 위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절망을 넘어 소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며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혜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